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3쪽입니다. 다 전 줄 알고 욥기 22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붙들길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덥습니다. 열대야 폭염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반대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예수 사랑의 폭염과 은혜와 축복의 폭염이 쏟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옆 사람이 무더위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가정에 가득 부어지길 바랍니다. 스웨덴의 왕위 계승 제1순위에 빅토리아 공주가 있었습니다. 세기의 러브스토리, 세기의 결혼을 했는데요. 그가 사랑한 남자는 피트니스 강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촌티가 벗겨지지 않는 촌 출신의 사람. 머리는 덥수룩하고 청바지를 즐겨 입고 매너는 투박하고 말에는 사투리가 늘 섞여 나온 볼품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언론과 귀족들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어. 그를 별명을 뭘로 주는 개구리 왕자다. 개구리 왕자. 촌티가 벗겨지지 않는 개구리 왕자다. 다음에 스웨덴의 왕이 될 수 있는 공주의 배필이 아니다. 그래서 국왕, 공주의 아버지도 헤어질 것을 권고했어. 그런데 이 빅토리아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어. 내가 차라리 왕위를 버릴지언정 이 남자는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국왕일지라도. 그래서 이 국왕이 이 다니엘을 바꾸려고 해서 왕실의 이미지와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였어. 세상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렀어.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했어.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 저널리스트가 그를 이렇게 평가했어. 그는 4개국에 능통한 귀족다운 귀족이다.
얼마나 멋지게 펴는지 촌티가 다 벗겨지고 진정한 왕자다움 서려 있는 공주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촌티나는 인간을 바꾼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촌티나는 우리, 죄악에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명품의 인간을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 복된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리의 총구석에 우상을 만드는 집에 이 촌티나는 인간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살인자를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명품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빌보의 말씀에 그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시라? 채우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죄악의 촌티를 벗겨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말씀으로 교훈해. 국왕의 아버지가 그 딸의 남자를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다시 존귀한 자로 바꾸시고 복조,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긴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얘기인데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는 아주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친구 욥이 하루아침에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친구를 위로하게 하여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에서 시작된 그 얘기는 점점 욥을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고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비난의 화살이 됐어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그래. 욥도 사람이라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라는 얘기가 욥기서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꼭 좋은 충고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생각하여 충고를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충고가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그 누군가의 충고가 열의 하나는 그 충고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9은 충고로 들리지 않고 그저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 고통을 당할 때는 충고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공감해 준 것이
훨씬 위로가 됨을 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일부에는 얘기했는데요. 목사는 항상 설교하고 사람들과 대화에 대한 얘기를 자주 좀 돌아보는데요. 좋은 대화란 뭐냐? 좋은 대화.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해줄 건가를 생각하고 대화를 듣고 있다면 당신의 대화는 빵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무슨 지혜나 권면을 해줘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얘기를 듣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만약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대화는 빵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화를. 그건 빵점이에요. 그럼 무슨 대화냐?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맞장구를 쳐주며 좋아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의 대화래요. 여러분 다 이해를 들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대요. 친구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를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래.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친구야, 오늘 네가 나에게 너무 말을 잘해줬어. 내가 큰 위로가 되었다. 친구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대화를 잘했대.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줘서 자기가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장 큰 힘 있는 대화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내가 답을 주려고 했던 옛날의 대화법을 용서해 주시고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면 말 안 해도 천마디 충고보다 훨씬 힘이 있대.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 친구가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 세 번째 친구였던 세 번째 욥을 향한 말의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자, 하나님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절에 있는 것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안하면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구하지 않는 복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굳이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이 어떨 때 복이 있게 만드시냐면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 단순해요. 누구와 자꾸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여러분이 수고하여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경성함 열심히 깨워서 집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 제약의 촌뜨기를 벗어나 명품의 존귀한 인생이 되길 원하거든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화목하시고 평안하게 서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훈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도 복을. 원수가 너를 해하려고 왔다고 몇 길로 도망간대요? 7길로 도망가요. 꾸어주는 인생이 되고 꾸는 인생이 되지도 않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크게 성장해서 큰 식당을 이제 확장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10,000원씩 11조하는 인생이 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0원을 내가 하루에 11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20,000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루에 30,000원을 11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식당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니 오늘 이와 같이 큰 식당을 다시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구한 대로 축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배로 삼아라? 하나님을 보배로 삼아라. 누구를 금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금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네가 이 땅에서 보배로 여기는 그걸 티끌로 여겨라. 티끌로. 그리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금 중에 최고의 상품은 어디에서 나냐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이 최고의 금인데 그 금을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싫어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청빈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도 뭐예요? 너를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금처럼 보배처럼 여기면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뭐처럼? 금처럼 보배처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배처럼 금처럼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럼 내 신앙의 지금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의 1계명에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신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시길 원하면 여러분 보배처럼 금처럼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25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하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니. 야, 네가 하나님을 보배로 금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보배로 여기고 금으로 여겨. 인생이 복받는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이 가장 보배로운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3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망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완전 쫄딱 망했어요. 남은 것 하나 없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가 그 쫄딱 망하는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아들로서의 권한과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만약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함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망해서 알거지가 된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이, 하나님, 나는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다 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마음과 네 모습이 나에게로 리턴, 다시 돌이키라는, 다시 빗나간 영적인 모습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그 다음에 보니까 돌아가면 내가 뭐예요? 저 없는 얘기를 묻는 건 아닌데요. 돌아가면 뭐예요? 예, 지음을 받는데, 지음을 받는. 훌륭한 설교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1순위는 하나님의 은혜, 2순위는 탁월한 청중에서 나옵니다. 탁월한 청중은 반응이 좋아야 목사들도 은혜가 돼요. 반응이 없으면 목사들도 설교가 그렇습니다. 예, 반응, 지음, 새로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으로 지음받고 내 인생이 축복으로 지음받고 내 자녀들이 망함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지음받는 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걸 우리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어디에서 불의를 버려야 된다고요? 장막. 그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장막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장막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옆 사람에게 침이 튀도록 하면 안 되고요. 옆 사람에게 조용히 당신의 집이랍니다. 우리의 장막이 어디라고요? 집입니다. 집.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은 불의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불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집에 가서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직함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 장로, 권사, 집사라는 놀라운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함부로 상처 주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다면 그는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참 잘하셔야 되겠지만 집에 가서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잘.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래도 여호와의 복은 어디서 오냐면은 네 장막에서 네가 그런 불의를 보려. 네가 성도잖아, 나의 자녀잖아. 근데 네 집에 가면 내 자녀보다 더 험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게 말하고 험하게 상대방을 상처 준다면 그게 무슨 나의 자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론 집에 가면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옷을 편하게 입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성도답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커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수와 모든 부족함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깨닫는 거,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 아이들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젊은 날에는 물론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잘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나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뭘 해도 미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 탓이겠지. 내가 부족했었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네 장막에서 부모가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존귀함으로 대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좋은 아이들이 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새로 창조되려면, 망해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지음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집에서 불의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길까요?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소원도 갚아주고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28절입니다. 시작. 나 이 말씀 너무 복되잖아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뭐예요? 신나는 인생일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촌뜨기 죄에 빠져 사망의 길을 헤맸던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명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가 이루어 줄게. 그리고 네가 길을 간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뭘 비춰줘요? 빛을 비춰줘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실패 속에서도 빛을, 절망 속에서도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뭐 하시라고요?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 목사님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가 아니라 교훈 주시고 그 말씀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기라고 결단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자에게 돌아가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서 뭘 버려요? 불의를 버려요. 교회 나와서 저도 멋지게 차려입지만 집에 가서는 인격이 형편없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복 안 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근사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멋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복될까? 참 귀하다.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야, 내 자녀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빛을 발하셔서 갈수록 만나는 인생, 갈수록 명품이 되어지는 복 있는 모든 세소망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살아계신 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